2023년 12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며 또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공동체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24년 새해에는 말씀 사역과 전도와 구제를 주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올해보다 더욱더 알차고 은혜로운 내실을 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과 나라가 어려울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빛을 밝히는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2월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과 소식을 널리 알리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또 사업장과 직장, 가정도 간섭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믿음과 능력 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명동의 신세계 본점, 그 백화점 건너편 길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건너편의 별다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줄을 서서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영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이게 됩니다. 또한 별다방 2층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워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와 모임의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불리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단어로 전 세계인들이 고대하고 또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시내를 나가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이 돼서 서울 시내 거리에 나가면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전철역에서는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캐롤을 불렀던 그 캐롤이 아이들의 귀를 사로잡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 각 교회들은 높은 종탑에까지 올라가서 트리를 주렁주렁 내리면서 또 깜깜한 밤에 빛을 밝히는 트리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았든 모두가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크리스마스 하는데 슬픔이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크리스마스 하면 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즐거울까요?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연인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 함께 데이트할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려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참 좋게만 느껴집니다. 성탄절 하면 즐거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올라갈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지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톰 소여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또 썼어요. 그 왕자와 거지의 소설을 보면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장난으로 두른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은 채로 왕자가 그 거지였던 톰을 때렸던 그 군사를 나무라기 위해서 갔다가 거지로 취급을 받아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졸지의 왕자가 된 톰은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승하하자 왕이 되게 됩니다. 타고난 영민함과 착한 마음씨가 있어서 그 새로운 직분에 잘 적응해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왕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또 톰의 아버지에게 순환을 당하자 가까스로 도망쳐서 자신을 도와주는 기사 핸든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거짓대에게 끌려가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에드워드는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온갖 사건을 겪은 뒤 즉위식 자리에 나타난 에드워드는 톰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왕자와 거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잠시 자기 자신의 호기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영원히 내어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왕자도 호기심에 자리를 바꿨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동등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한 발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육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태어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로 직접 오셨다. 우리는 그걸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누군가보다는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구속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외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고 쉽게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감기 몸살에 걸렸거나 또한 급체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플 텐데 저 고통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면 좋을 텐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그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약을 챙겨주거나 또 병원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아닌가.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들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체감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전적인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과연 얼마만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올해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운데 그 즐거움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즐거움.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을 알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산타클로스가 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해서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나는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주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즐거워하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기쁘시죠? 주님의 그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즐거운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망하고 있었는가?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참 소망을 삼는 그런 이 12월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 주여 꼭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그 하나님 환처를 태우시고 지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살이 돋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를 가득 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모든 일정들 평강 가운데 잘 주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는 더욱 활기차게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